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명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버지를 떠나고 낯선 타향에서 아버지 돈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기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 삶의 끝에서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 열심히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죄악과 불의와 죽음의 삶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삶이 곧 지옥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너희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와 불의와 우상을 따르는 삶을 뒤집으셔서 하나님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너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선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생명수를 얻어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복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지극한 복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큰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혹은 길을 걷다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안으로, 복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림 바 되신 것입니다. 그 지극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새삼스럽게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은혜 안으로, 복 안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셨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을 비추는 삶,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을 오늘 말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길었는데요. 용서가 읽느라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족이었던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 길을 떠나니까 자기 재산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중에 훌륭한 종 10명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0문화씩을 주면서 이 재물을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가 관리하여라 라고 맡겼습니다. 그 한 사람당 1문화씩 10문화입니다. 1문화는 100드라크마로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200불 번다 치면 한 2만 불 되는 정도 되는 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맡기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10배로 불렸습니다. 굉장하죠. 또 어떤 종은 그것을 가지고 5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것을 금덩어리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이 주인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혹시 돈을 잃으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결과를 계수할 때 각각 그 종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먼저 이익을 남긴 종들은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이 종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0배의 이익을 남긴 이 종에게는 고을 10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5배로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5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대로 감춰뒀다가 가져온 종은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다못해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금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번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잠시 떠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까지 잠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종들에게 각각 1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같은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삶을 통하여 전하고 드러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그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로 모든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밀알 하나가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이 사랑에 반응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일 문화를 가지고 십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삶, 교만하고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일 앞에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멈추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일 문화를 싸서 감추어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너희 자신을 밀알과 같이 내어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밴프를 여행 갔다고 칩시다. 밴프 갔더니 산들이 엄청 아름답고 호수가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곳곳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밴프 여행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옆에 좌석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리 몸이 밴프에 와 있다 하더라도 풍경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내가 밴프에 왔다 갔다는 것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도 내가 눈 감고 잠자고 있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여한 교제를 나눌 때,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늘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간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와 감사로 놀랍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지만 더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만 더 깊이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밴프 가니까 다 버스 타고 와서 10분 보고 가고 10분 보고 가고 길게 보면 1시간 보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트레킹을 하루 종일 해서 깊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곳곳을 누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솔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더 헤아려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더 깊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 오솔길을 걸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주님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지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가? 그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진실로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될까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를 멈추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삶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생선을 싼 신문지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꽃을 산 신문지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온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져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평안도 신천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익두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고장을 냈습니다. 지역 신문 같은 데 부고장을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면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냈대요. 예전에 너희가 알던 그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이겁니다. 많은 그렇게 김익두를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양반이 이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저 사람 얼마 전에 깡패였는데 저 깡패였던 건 이제 감추려고 저런 짓 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러고 다니니까 어느 한 아줌마가 그 김익두를 딱 보더니 이제 시험을 합니다. 설거지를 막 하다가 옛날 그 꾸정물에다가 막 그 설거지물을 김익두 얼굴에 쫙 뿌린 거예요. 그 똥물 같은 물을 쫙 뿌린 거예요. 어디 김익두 진짜 죽었나 한번 보자 이러고 얼굴에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요. 김익두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그 꾸정물 탁 먹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죽었으니, 예수님 안에 죽었으니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 그 모습이었어야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어쩌면 좀 천천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더 잘 풀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역사가 삶이 변화되고 역사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통하여 나누게 되면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격의 문제, 상황과 형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실타리처럼 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뭐 문제 풀어보겠다라고 덤벼들면 그 문제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악화는 안 시키는 게 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괜히 이제 분쟁에 가서 막 휘말리는 거죠. 막 아내랑 어머니랑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 때 막 내가 막 풀겠다고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황과 형편이 풀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뭔가 갑자기 내가 엄청 지혜로워지고 엄청 명철해져서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문화로 어떻게 10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익을 10%, 20% 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드시고 나아가 100문화, 1000문화로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화를 만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문화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오늘 말씀 한문화를 신문화로 만드는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막 잘 만들어내서 주님 내가 이만큼 잘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너의 마음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제 더 이상 맛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정수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씨름합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기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집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표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 병들었던 자, 쓰러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바꾸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